바로 왕이 공주의 손에서 자라긴 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숨겨두었습니다. 주변에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대로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중재하려고 하였으나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으며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애굽 사람처럼 쳐서 죽일 것이냐? 라고 묻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친 일이 다른 사람들이 알았음을 깨닫고 그 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한편으론 바로 왕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족을 한 일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고 어쩌면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였지만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혹시 우리 영가족 가운데 이러한 경우를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때의 기분, 이때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선의로 의로움으로 나서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는 않았는지요? 사람에게 오는 배신은 참 치유하기 힘든 상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된 모세는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모세가 앉아 쉬고 있는 우물가 곁으로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가는데 갑자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자리에서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불합리한 상황이고 목자들이 좋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보통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이 일에 휘말리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선의로 일을 행했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어 그 양떼에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버림받음입니다. 도와주었으나 감사하다는 인사는 받았겠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고 양떼에게 물을 먹인 제사장의 딸들은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바라고 도와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쩌면 그 마음 한편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알았는지 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버진 르우엘입니다. 평소보다 딸이 일찍 양떼를 몰고 온 딸들에게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딸들은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살인자로 쫓겨 달아나고 있는 모세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행위를 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져내고. 이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뜻 또한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신분이 사람을 살리는 자에서 사람을 죽였던 자에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자,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주권과 계획에 의해서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를 기록할 때에도 그냥 허투루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딸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왜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라고 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딸들 중 하나인 십보라와 함께 결혼을 하여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죠. 이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의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녹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정착된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애굽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모세를 찾던 애굽 왕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우,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고된 노동으로 고통스럽고 탄식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때서야 기억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할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행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경륜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로 의로운 일을 하기에 멈추지 않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